주제는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나 이 나라 이민족,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 무엇보다도 사망의 냄새에서 향유 냄새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냄새, 축복의 냄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의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작돼가지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표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음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치, 나사로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 마지막 때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지.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가장 축복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말이 특히 나오지요. 유월절. 혹시 여러분이 유월절 많이 들었지요? 무슨 절인 줄 아십니까? 많이 들었는데도 그 절기를 물으면 하나님의 교회 이단 종파들이 여러분들 꼬시면 쉽게 넘어가요. 유월절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애굽을 나오기 전에 하나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면하는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과정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가정은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여기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어린 양 고기를 구워 먹고 선체로 짐을 뿌리고 그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근 패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가 유월절 어떤 행사를 지낸다든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다만 이미 유월절 대신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며, 바로 이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인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가실 때 들리는 곳이 어딜까? 1절 보겠습니다.
유월절 수제 예수께서 베단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어디에 들렸죠? 베다니. 베다니 마을은 천당 밑에 분당일까요? 우리 동네와 비슷한 달동네. 조금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앞으로 재개발되면은 엄청난 도원 도시, 희망의 도시가 되겠지만 지금은 뭐 주차하기도 힘들고 지하방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는 곳이, 이 베다니 마을은 가난한 동네예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 가정이 어디 살았다고요? 베다니 마을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사로의 가정이 부잣집일까요? 그냥 근근히 하나님이 주신 분목대로 살아가는 가정일까요? 뻔할 뻔짜예요. 나사로 가정은 부잣집의 가정이 아니에요. 재벌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로 가정은 잘 사는 가정이다. 여러분이 부자로 잘 산다고 가정하세요. 그냥 부자라고 하면 돼요. 잘 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말이 영어로 바꿔진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재벌. 미국 사람들이 재벌하니까 야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도무지 영어로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냥 재벌이라고 하잖아. 재벌. 그래서 영어도 재벌이 돼요. 갑질도 마찬가지예요. 갑질도 도무지 우리나라 말로 갑질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할지 몰라가지고 그것도 그냥 갑질이라고 하잖아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어도 재벌로 부르고 갑질로 부른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가정은 비록 가난한 동네 베다니 마을에 살았지만 그래도 이 가정은 비록 가난하지만 잘 사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가정이 예수님을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잔치 벌리는 거. 3남매가. 부모님은 안 계시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결손의 가정이에요. 나사로는 이 집안의 호주격이고, 그래도 여성들은 그 당시 어떤 직장 생활 못하니까, 지금이야 여성들이 직장 생활 안 하면은 살기가 빡빡한 거. 우리 권사님들 직장 나가시잖아요. 우리 허옥자 권사님은 또 기술이 좋으셔서 또 머리도 미장하시고 또 빠마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여성들은 직장을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가정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은 나사로뿐인데, 나사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 중에 다시 사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지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지. 그러므로 통해서 이제 아마 이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래도 깜냥의 잔치를 준비하는데, 잔치를 준비하는 첫 번째 타자가 누구냐?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막 하시는 거예요. 뭐 찌개도 만들고 김도 좀 구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냥 잡채도 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로 하실 거예요. 오늘날 말은 마리다의 섬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간혹 사람들은, 오늘날 설교자들이 누가복음 10장을 인용해서 마르다의 봉사와 섬김을 뒷전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유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택했다니, 마리아는 아주 과도하게 자리매김하고 마르다는 하찮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봉사는 누가 봐봐요? 어떻게 봐봤습니까? 그런데 봉사를 갖다가 그냥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없잖아요. 오직 말씀만 들어, 말씀만. 취사 선택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우선순위죠. 그래도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하다 보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기도가 우선일까요? 전도가 우선일까요? 우리 김학승 간사님 죄송하지만 답이 안 나오죠? 기도가 우선이야. 교회가 막 붕대려면 새벽마다 막 부르짖고 통성 기도하고 막 기도해야만 부흥되는 것이지. 아니요. 기도도 하지만 나가서 전도해야지.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거야.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아니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주여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뭘까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으면 저절로 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게 나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 현장에 나갔어요. 현장에 나가니까 여러 가지의 걸림돌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고 박해도 있고 그러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네. 더 많이 기도해야지. 전도 현장에 나가면 또 기도의 무릎을 간절하게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마르다의 봉사와 마리아의 헌신이 중요한 건 뭐냐면 취사 선택이 아니고 다만 구분한다면 우선순위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나사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그랬죠.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김권사님 2절과 3절까지 보십시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이요, 아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저절로. 여기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님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2절에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1번하고 훗노트를 보니까 6장 10절 나눠주를 보라 그랬죠.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식사 습관이 이렇게 양반 아닌 거 버티면서 조금 눕는 듯 하면서 식사를 해요. 그래 예수님과 같이 식사 자리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에 같이 앉는 것은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가족이요, 한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이 자세는. 그러므로 나사로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나지. 이제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친구 삼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23편 너무나 잘한 말씀이 나오네요. 이 말씀 우리 김재현 집사님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사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리라. 아멘. 아멘. 주께서는 비록 원수들이 많아요. 질병도 원수였어요. 아픔도 원수였어요. 경제적인 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앞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편안한 밥상을 차리고
주님과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는 주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나이다. 축복된 사건 아니에요. 술 많이 먹은 사람들이 잔이 넘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축복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주셨으니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 이제는 생명의 자리에 앉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나사로에 앉은 자리예요.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 천국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때로는 기적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의 헌신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까 우리 김건사님 잘 읽어주셨지요. 비싼 향유 한 근 나들을 한 근을 갖다가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향유 냄새가 누구의 집에 가득하더라. 누구의 집에? 빨리 대답하세요. 여러분 적용하세요. 우리 집에 가깝다. 누구의 집에? 누구의 집에? 우리 집에는 약하시네. 아직 이 향유 냄새가 안 나는가 보지. 여러분의 가정에 바로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향유 냄새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본 내용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등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요.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니까는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은 한 여자가 매우 비싼 향을 한 컵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 그러지요. 역시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왕이신 예수님의 대관식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한 것이 아니고 한 사건을 복음서 기자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록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이기에 마태나 마가복음에 기록된 머리에 부은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신 왕의 대관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발에 부은 것은 마리아가 발에 붓고 나서 자기 머리털을 풀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모습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그러면 이 향유는 얼마나 될까? 수학 박사 가룟 유다가 얼마로 계산했지요? 얼마나 계산했지요? 5절 보니까 그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자. 사실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해석하기를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뭐라고? 도둑이라고 그랬잖아요.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둑이나 살인이나 탐심은요, 어떤 면에서 10계명의 기본법에 있어요. 대부분이 도둑질하고 탐심하는 것은요, 우상숭배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남에게 주는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남을 돕는 것은 없어요. 왜? 내 것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기로서 나누는 것이지, 사람들 내가 도와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셀프로 도우실 분이지 내가 돕는 거 없는 거고 다만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만이요, 교회 내에서도 야 내가 뭐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은 내가 돕는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신 분복대로 청지기로서의 나누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누면 있어도 돕는 것은 없는 거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바른 유다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나지 않을 때는 좋을 뻔했구나. 여러분요, 그렇게 인간이 연약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도 그냥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지요? 3번 부인했는데. 그러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토찜겠진 않겠어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베드로는 그래도 닭소리에, 세상의 닭소리에, 꼭기요하는 소리에 참회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유침했지만 회개치를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만. 그러나 철저히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마리아는 헌신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 같은 거룩한 낭비를 해도 행복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사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말하기 왜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가? 이 좋은 가을의 계절, 단풍의 계절, 일요일에 등산이 나가고 산구경을 하지, 맛있는 음식이나 먹으러 가지. 왜 이 금쪽 같은 시간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자고 왜 바보 같은 낭비를 하느냐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절대적인 가치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눈에 뜬 거예요. 감추인 보화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일꾼이 밭농사를 하다가 소작이에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뭐가 턱 걸리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파보니까 거기 보니까 금은 보화가 가득한 상자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뭘까? 뚜껑을 열자마자 눈이 부실 정도로 막 금은 보화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재산을 갖다가 은행에다 저축한 것이 아니고 땅을 파가지고 감춰놨답니다. 근데 그분이 자식들에게도 얘기 않고 그냥 세상을 떠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분 소장님이 이러다 보니까 금은보화가 발견했으니까 주인에게, 주인장 봐, 내가 이 좋은 거 발견했는데요.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싹 그냥 덮어놓고 표시만 해놓고,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이 밭을 꼭 사고 싶은데요. 이 밭이 참 좋기도 하고 비록 조금 돌은 있지만 이 밭을 사서 우리 조상님들 그냥 선산도 썼으면 좋겠고, 좀 주인양 팔으세요. 아니 안 팔어. 그런데 내가 꼭 필요하니까요. 제가 갑절을 주겠습니다. 아니 당신이 미쳤어? 그 밭은 별로 좋은 밭도 아닌데 왜 그렇게 주려고요? 제가 꼭 필요해서 그래요. 그러면 두 말 할 거 없네? 이건 너도 계약하자. 예를 들어서 그 밭이 1억짜리인데 2억을 준다 보니까 주인이 홍자한 줄 알고 대박난 줄 알고 계약을 써서 파는 거예요. 파는 다음에는 누구 것이 됐을까요? 발견한 성금.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절대적인 가치를 가졌기에 우리에게는 때로는 바로 거룩한 낭비도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낭비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는가 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우리 조금 길으니까 우리 김양선 장로님께서 한번
인쇄물 있는 대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너무나 잘 읽어서 감사합니다. 이 요지의 말씀은 바울이 그동안 자기의 정말로 랍비로서 율법주의자로서 그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위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쉽게 우리나라 말하면 가말리엘 문화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세상적으로 본 실대적인 영광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뭘로 이겼다고? 우리나라 말 한자로 말하면 뭘까요? 똥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영광, 그 7가지 영광을 다 배설물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얻었기에 감추인 보아 예수님 절대적인 가치를 만났기에 그것을 버리더라도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마리아 은씨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때 사망의 냄새가 나죠. 이제는 향의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바로 부활의 권능을 얻었기 때문이고 지금 이 땅에 사망의 냄새,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우울증, 절망, 좌절, 낙심, 근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망의 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9월 15일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경무원이 스토킹하는 자로부터 계획적인 범행을 당해서 살해당한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망의 왕으로 사는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저주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사망의 냄새가 생명의 냄새로 바꿔줍니다. 향의 냄새가 가득한 집으로, 가득한 교회로, 가득한 이 나라, 이 민족, 이 국가로 만들어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리아와 가룟유다를 비교해봅시다. 사탄의 종들은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만 하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베다니 마을에 사는 가난한 나사로의 삼남매 가족은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삶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 돼서 마지막 절로지 11절 말씀 우리 호흡자 원사님 멋지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예수를 믿음이라. 호흡자 원사님 때문에 핍박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음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여러분이 살짝 덮어놓고 여러분의 이름 3글자를 넣어주면 분명히 여러분 때문에 핍박한 유대인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지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생명의 주를 만남을 통해서 그가 살아났고 이제는 그 사람이 살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걸 요약적으로 말하니까 따라합시다. 죽고 살고 살리자. 죽고 살고 살리는 거예요. 무엇이 죽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죽어져야 돼요. 허물과 모든 죄악들이,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죽어지야만이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면서 내가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살려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부족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지요. 시간적으로 많이 가서 미국 말로는 밀로 선교사님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로 이제 민노아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9년 후에 7년 만참 오셔서 충북 지역에 선교 활동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분이 오셨을 때 부부 선교사가 왔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이가 그만 출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요. 그러다가 또 3년 후에 둘째 아를 낳았는데도 안타깝게 그 아이도 세상을 떠나요. 그 충격에 그만 사랑하는 아내가 또 세상을 떠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선교의 그 팀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또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렇게 막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을 어떻게 했잖아. 찬송가 96장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민노아 선교사님이 작사작곡한 여러분이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있을지라도 바로 내가 이분처럼 헌신하고 희생할지라도 오히려 고맙고 행복한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지라도 행복한 자, 진정한 행복한 자,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 예.